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침례에 대해서 교제할 때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고, 그러면서 나 자신이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 것을 알고 순종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그 호칭이 불려집니다. 그리스도인, 성도, 거룩한 자들의 무리 도자를 써서 이제 구원받은 자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여러 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오늘 또 말씀에서 그 부분을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또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싶은 것은 여러 호칭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더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이 세상에 정말 큰 대기업의 그룹의 총수의 자녀보다도 비교할 바 없는 월등한 특권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나 또 총리나 또 왕의 자녀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존귀하고 고귀한 그러한 자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가 있는지, 이렇게 크나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하고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데, 이와 같은 크나큰 구원의 가치를 아는 만큼 우리는 그 삶이 순종되고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치를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은 그러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그 목적지, 그 삶의 목표,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그 모델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방황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과 분리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아니면 옛사람의 습관 가운데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구원받아서 즐거워하다가도 분명한 삶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고, 그 삶의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슬픈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교제하는 것은, 이번에 구원받고 침례받은 분들이 이 구원받고 이 침례받은 것이 이제 교회의 성도로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아직까지는 희미하고 또 정확하게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만, 또한 이미 구원받은 지 오래 되셨고 또 모임 생활을 오래 하고 계신 분들조차도 이와 같은 말씀들을 다시 한번 비추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의 삶의 그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 있는 그런 기준, 그리고 구원받지 않았던 그 예전에 살아오던 방식, 그리고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일적으로 아니면 학교의 어떤 학생들 같으면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 또 아니면 이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하는 그러한 회사의 동료들, 그리고 믿지 않는 친척들, 이런 관계 속에 있으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이러한 자이고 이러한 신분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고, 나의 삶은 이 세상이 목표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이고, 그리고 나의 삶의 그 기준은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때, 그때에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분명한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12장으로 교제를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여름 캠프를 하면서 제가 로마서 12장, 13장, 14장, 15장 말씀을 4번에 걸쳐서 교제한 적이 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많이 이제 준비를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거의 한 31년 전에 구원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암송한 그 구절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늘 제 마음에는 제가 구원받고 나서 제일 먼저 로마서 12장을 암송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자부심도 있었고, 또 그 말씀을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하게 이제는 계속 반복을 하지 않으니까 잊어버렸지만, 구절마다 그냥 자동적으로 그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마서 12장을 듣고 또 듣고 해서 수백 번을 들으면서 다시 암송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이틀 정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일주일이 걸리더라고요. 분명히 암송을 다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도대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럴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나온 저의 삶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섰을 때 제가 느낀 감정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고난을 치르시고 어떠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내가 죽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한 그와 같은
단순한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까지 어떠한 삶으로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세상과 구분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나와는 상관이 없고 또 믿음이 대단히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실천해 나가고 나는 어느 정도 조금은 흉내내면 되고 또 믿음이 연약하고 받은 달란트가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이 말씀은 머릿속에서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의 기준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말씀은 그저 지식적으로 머릿속에 알아두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서 이와 같은 삶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귀한 자의 삶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불신과 부끄러움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로마서 12장을 잘 아실 겁니다. 이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상태로 육신적인 상태로 미성숙한 상태로 여전히 세상과 구분되지 않고 섞여 있고 내 중심적인 생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고 또 저 자신도 정말 이 말씀에 냉정하게 비추어 봤을 때 너무나 잘못했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너무나 많이 올라왔습니다. 구원받은 지 아무리 오래된 세월을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마치 큰 능력을 행하면서 수많은 10개, 20개, 100개의 교회를 세운다거나 아니면은 큰 돈을 벌어서 많은 헌금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살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로서 오지에까지 그 힘든 곳에까지 가서 전한다는 이러한 어떤 우리 자신이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어떠한 일의 결과가 아니라 내 자신, 내 마음 속에서부터 나의 생각에서부터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 빛의 자녀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내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그 많은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 미숙한 상태에 있다, 육신에 속해 있다 하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일을 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대단한 믿음을 가져 있고 수많은 일들을 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의 인격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없고 또 그것은 불타버릴 것이고 입만 무성하고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무너져 버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여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씀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늘 재조정하면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활해 가야 됩니다. 이것은 오르지 못할 높은 산과 같이 우리와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은 말씀이고 나의 생활은 생활이고 하면서 따로 제쳐두고 그냥 우리의 삶의 어떤 모양만, 껍데기만 살아간다면 이것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라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도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더 중요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내 감정이 이렇고 내 판단이 이렇습니다 하는 정말 그런 가운데 있고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러면서 성도에 대해서도 감히 지가 뭔데 내한테 그런 소리를 하고 나를 그렇게 얘기하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그럴 수 있느냐 하고 마음으로 원망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관계가 화목되지 못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또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목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은사가 있어서 많은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여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해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아니하면서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섬기는 자로서, 지극히 작은 자로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하면서 나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교만한 가운데 성도 위에, 형제 자매 위에 서서 마치 자기가 재판장인 양 온갖 칼질을 하면서 판단하고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구도자들에 대해서는 복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전도를 하는 것이 난 그들과 상관이 없다. 내가 그들에게 뭘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입술로는 주님을 믿고 머리로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머리로는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되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재조정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내 마음에서부터, 내 생각에서부터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 생각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위치에 놓여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AD 5세기에 어거스틴은 그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의 첫째 되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덕목은 겸손입니다.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교만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되는 원수입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불순종하게 한 죄의 근본 원인입니다. 하나님에게 굴복될 때 그때 정말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만 아니라 구도자도 내가 섬기는 자다. 로마서 12장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 구도자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누가 뭐라고 하든 다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처음부터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다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첫 번째 되는 삶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았다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는가에 대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잊을 수 없고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제목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배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영국의 훌륭한 성도인 한 분이 영국의 대영 제국의 경찰국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직위를 맡기고 했을 때 이분이 대답한 것은 바빠서 못합니다. 아니 뭐가 그래 바쁩니까?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을 더 못합니다. 이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회복되고 재조정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으로 세상을 대하느냐.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도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셔서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얽매여서 절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그들의 가치관을, 그들의 말을, 그들의 풍조를, 그들이 살아가는 습관을 쫓아간다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자녀를 부끄러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단순히 일주일 1시간 만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닌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에 속해서 스스로 속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는 드리니까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 드리고 말씀 시간에 볼일 보러 갑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1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온 하루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주일 모든 시간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단순히 1시간 드리는 만찬 예배에 국한되어 버리면 형식적인 신앙이 됩니다.
왜 이리 지겹지? 똑같은 말을, 똑같은 기도를, 똑같은 찬송을 왜 이렇게 할까?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 마음이 냉랭하고 눈물이 없고 감동이 없고 그 십자가의 깊은 고난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구약시대는 죽은 희생 제물을 제사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너희는 너희 몸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산 제물로 내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굴복되는 것이고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이 아니고는 없다는 것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떠한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말씀에 창념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하기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도 있고 환난이 왔을 때 로마서 5장에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하고 했는데 그 환난 속에서 참으면서 기도하기에 항상 힘쓰라. 우리가 그렇게 엎드려서 주님 앞에 있는, 주님과의 있는 시간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은 세상의 TV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세상의 오락이나 세상의 정치나 세상의 온갖 뉴스거리에 우리 마음이 빼앗겨서 거룩하시고 지전무상하시고 겸손과 온유로 옷 입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분주하고 조용하게 나는 내 사랑하는 주님과 있는 것이 가장 복되도다 하면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을 갖기를 항상 힘쓰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입만 무성하고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리스도의 신부다. 나는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 가운데 한 지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결국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가치를 깨달아 알고 돌이킬 때 주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우리가 할 일은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이 감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을 순종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내 생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님 저를 통해 이루십시오. 저를 통해 나타나십시오. 저를 사용하십시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주님의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 맡기기를 힘쓸 때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것은 교회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중에 가난한 성도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가난한 성도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가난한,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근데 구원 받았는데 나 천국 간다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구원의 가치를 알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지체가 있습니까? 기관들이 다 다릅니다. 같은 것이 없습니다. 눈은 두 개고 귀는 두 개고 하지만 이 기능이 다 다릅니다. 그것처럼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교회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살아있는 유기체다. 그 몸이 교회라는 것을 깨달을 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교회의 한 지체로서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목사님 있습니까?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래전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자 로마서 12장에 은사에 대해서 예언하는 은사 또 섬기는 은사, 가르침의 은사, 가르침 다음에 뭐죠?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림 은사,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렇게 7가지가 나오는데 이 은사는 은혜를 받은 결과입니다. 카리스마타라고 하는데 이 카리스는 은혜를 받은 결과는 구원받았으면은 어떠하든 자, 이 로마서 12장, 고린도서 12장,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의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다 이렇게 보면은 한 19가지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7가지 중에 이 중에 하나는 내가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 몸의 지체로서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앞으로 될 미래의 일을 미리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성경이 다 기록되었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에 대해서 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흔히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피라미드 있습니다. 목사, 장로, 그래서 목사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장로,
은사, 그리고 평시 이렇게 구조를 이런 식으로 바꾸어 놨는데, 피라밋은 무엇입니까? 무덤입니다. 무덤. 이 밑변이 정동서남북을 가리키고 꼭지점에서 밑변까지 3분의 1 지점에 미라를 둔 시체 보관실이 있는 돌로 만든 것이 피라밋이고, 이것은 무덤입니다. 이 세상은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몸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 몸은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내가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면 손가락인데도 내 온몸이 아픕니다. 내가 내 손가락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버리는 그런 미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정신병자는 그럴 겁니다. 자기 귀를 잘라버린다든가. 우리의 몸은 다 하나고 다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은 서로서로 몸이라고 했을 때 다양성, 일체성, 상호의존성이라는 이 세 가지로 우리는 살게 됩니다. 다양하지만 한 몸에 속했습니다. 성도들이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주님이 한 몸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몸을 찌르고 자기가 자기 손가락을 자르고 하는 미친 사람이 없듯이,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그 지체를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흉보거나 판단하거나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몸을 찌르는 것 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가 단순히 이 세상의 조직체가 아니라 내 몸이 하나이듯이 우리가 이제 한 몸에 속해서 예언하는 은사, 또 섬기는 은사. 섬기는 것은 뭘로 섬깁니까? 발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입입니다. 흔히 교파교회에서는 가르치는 입이 최고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존귀합니다. 다만 이 권위주의는 잘못되었지만 권위는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수천 명을 거느리는 회사 사장님이 사장님하고 소리를 듣다가 집에 갔는데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과 딸이 아이고 사장님 오셨습니까? 하는 그러한 집은 없습니다. 아빠 왔습니까?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기업체도 아니고 세상 구조도 아니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다 위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연약한 지체를 더 보호하고 감싸주고 위해주는 것. 그러면서 모든 우리 몸의 지체가 하나를 위해서 다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김을 통해서 한 지체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제가 구제하는 것 지난주에 12장 33절 말씀드렸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쌓아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그것에는 도적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이 구제에 대한 말씀은 성경의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떠하십니까? 내 것, 내 집,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들, 내 자식, 내 손자.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이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 다른 은사를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하나 되기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질서가 필요하고 또 각자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않고 주를 섬겨 나가야 되는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구원 받았다고 해서 이제 나는 천국 티켓을 가지고 있어.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은사를 개발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의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병이 듭니다. 약해집니다. 오늘 새벽에 문자가 왔습니다. 전주 기린로 교회 이승환 형제님이 소천하셨습니다. 토요일 날 11시 넘었어요.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암으로 질병 중에 죽는 사람, 남자의 3명 중에 1명이 암이고 여자의 4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온몸에 지체에 암이 발병합니다. 경산의 김근종 형제님은 발에 암이 생겼습니다. 피부암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암이 절대로 생기지 않는 지체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심장입니다. 심장은 계속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뛰고 있습니다. 계속 움직이는 데서는 암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열심을 품고 섬겨 나가면서 이런 암적인 존재를 물리쳐야 됩니다. 게으름, 나 이제 됐어. 이만큼 섬겼으면 됐지. 70이 넘은 모친님이 지금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힘이 다하는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우리는 종과 같이 섬겨야 됩니다. 밖에서 일을 하고 실컷 하고 와서 들어왔는데 주인이 또 이것을 하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이 종의 자세입니다. 내가 종이지 주인이 아니라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없습니다. 이 12장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봐야 되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는데 우리 형제님 중에서 우리 명전 형제님이 한번 마이크를 잡고 읽는데 모치님들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호흡을 맞춰서 똑같이 읽겠습니다. 계속 그게 똑바로 맞춰지지 않으니까 잘 듣기가 그렇다고 해서 자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1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참 하느님의 자녀가 어떠한 삶입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저는 형제도 사랑 못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가, 주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충만케 하실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께서도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모든 자에게 자비롭게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그리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향하여서 축복하고 너희를 학대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어떻게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합니까? 우리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냐고. 나를 모욕하는데 그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저들은 믿지 않아. 저들은 구원받지 않았어. 저들은 불순종의 자녀야. 어둠의 자녀야.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 하면서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우울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구제하지 않고 동정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될 죄가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라. 그리고 이 뺨을 때리면 저 뺨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고자 하는 게 심리를 동의해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그것까지 줘라. 준 것은 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거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치명적인 결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요셉은 17세의 형들의 시기를 통해서 팔렸습니다.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감옥에 갇히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을 위기에 처했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30세의 총리가 되었고 7년 풍년이 있었고 2년 흉년이 지나서 39세가 되었을 때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에게 나중에 정체를 밝히면서 나를 판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 애굽에 팔았다. 이것이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자기를 죽이고자 한 그 형들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몬을 결박했고 또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숨기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죄를 자백하고 실토하게 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 뒤에 32절부터 36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6절까지 시작.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와 대조되어서 이 세상 죄인들과 비교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과 목표는 이 세상 죄인들이 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고 나를 선대한 자를 선대하고 내가 무언가 주면서 받기를 계산하면서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세상 죄인들도 하지 않느냐?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 눈을 떠서 이 말씀의 깊이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아름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인지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서 이 성도의 존귀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고,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여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위대한 삶을 위해서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주님, 너무나 감당치 못할 은혜입니다. 제가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하고 세상에 자랑하기보다 우리 안에 아름다운 형제 사랑, 겸손과 온유로 자기를 더 낮추면서 남을 낮게 여기고 판단하지 않고 세워주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그런 아름다운 형제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이 합당하도록 우리가 빚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처음에는 참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이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교제했습니다. 감사합니다.